시험이 안 드는 것도 아니고 나는 시험을 이길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또 이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험이 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으되 죄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분이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다면 한계를 지닌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시험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시험의 연속이다. 도미노처럼 설상가상으로 일파만파로 계속 시험을 하나 넣으면 됐나, 이쯤에는 얘가 좀 요새 평안하다 싶으면 또 여지없이 또 어려움이 오고, 또 자식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부모가 속을 썩이고, 부모가 해결되면 또 형제가 속을 썩이고, 아무개 집사하고 잘 마무리가 되면 또 요 집사가 성가시게 하고, 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죠. 또 그렇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현실이라고 말이에요. 현실. 왜 이런 시험들이 계속 오는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부패되고 또한 유리 그릇처럼 약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어떤 만물보다 더럽고 부패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성경은 선언을 해놨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제일 더럽고 거짓된 게 우리 마음이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도의 차이만 있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몹시 피곤하시죠? 예? 우리 인생이 참 피곤합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피곤하다라는 말일 거예요. 인간은 죄인된 이후로부터 계속 피곤해요. 계속 피곤해. 있는 사람도 피곤하고 없는 사람도 피곤하고, 심지어는 애들도 피곤하다고 그래요. 서너 살 먹은 애들도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그래요. 쬐깐한 애들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노느라고 피곤하고, 또 공부하느라고 피곤하고, 돈 버느라고 피곤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 쓰느라고 피곤해요. 돈 쓰느라고 또 사방팔방 돌아다니느라고 또 피곤합니다. 예. 우리 인생이 그렇게 피곤해요. 피곤하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뜻이고, 힘든 일이 많다는 것이고, 시험 들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야곱이 천하의 제패자인, 천하의 제왕인 바로 앞에 섭니다. 그래서 바로가 물어요. 네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바로가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입니다. 130년인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됐습니다. 우리 조상의 연조에 비하면 미치지 못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마지막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이 험하겠지요.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밑에서 종살이하고, 또 재산을 모아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오니까 그의 형 에서가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 하고,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저른발이가 돼요. 평생 야곱은 저른발이로 삽니다. 그날 이후로. 그때만 저런 게 아니에요. 평생 저른발이하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살다가 또 세겜 땅에 정착하고 나니까 자기 딸이 또 그 추장 아들에게 추행을 당해가지고 피비린내가 나고, 또 도망가서 베델로 가서, 또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제 안착이 됐나 했더니 자기 막내 아들 요셉이 특별히 사랑하던 부인의 자식이었는데 부인 먼저 보내고 이 자식을 금쪽같이 여겼는데 이 자식이 어느 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나 했더니 또 그 가슴을 묻고 산 거지요. 근데 그 자식이 죽지 않고 애굽에서 살아 있었어요. 애굽에서. 그러니 뭐 이 세월이 험악한 거지요. 험악해.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을 떠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하나님 안에 있었잖아요. 주님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야곱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굳세게 잡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와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믿음의 끈을 놔버리면 안 됩니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도 예수님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쉽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너희가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했는데 어떤 종류의 시험이 있는가? 첫째는 영적인 시험이라. 영적인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이요, 어려움이고 유혹이고 핍박이고 뭐 이런 시련들이죠. 이런 것을 시험이라 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극심한 영적 침체를 겪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요. 여러분, 우리처럼 성령의 불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불을 받았다니까. 눈의 불. 사실 우리가 받은 불이 더 귀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불은, 눈에 보이는 불은 소실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온 성령의 불은 더 놀라운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대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불은 더 놀랍고 더 뜨거운 거예요. 육신의 불보다 심령의 불이 더 뜨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엘리야가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모세가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압니까? 천사가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제 눈에 보이는 불을 받은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에 불이 붙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목베어 죽여버렸습니다. 큰 승리입니다. 그런데 급전직하였어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네가 죽인 저 선지자들처럼 네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이 한마디에 놀래가지고 주랭랑을 쳐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주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차라리 죽여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침체예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패배의식, 완전 침체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엘리야가 큰 승리를 안 했다면 이해가 돼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했습니다. 이런 영적 대승리 후에 엘리야가 영적으로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의 상에서 그렇게 기도하지요. 십자가 상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사지백제에 못을 박혀서 돌아가시는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는 마음이 곤고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렇게 제자들한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나의 기도를 듣지를 않아요.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럴 수는 없어.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됩니다. 그냥 놔두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놔두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리시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이때 영적 시험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는 않아요. 여기에 혹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인데 그건 큰일 나는 것이고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적어도 오늘 금요일 날 오신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자는 없다고 봐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그분과 내가 단절되는 느낌이라. 단절되는 느낌. 욥도 그런 시련을 당했어요. 그래서 욥기서 23장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으로 가도 그분이 안 계시고 뒤로 물러나도 그분이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가니 주님 왼쪽에서 일하시고 왼쪽으로 가니 오른쪽에서 계시다. 그래서 욥이 사방이 막혀 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멋진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다른 건 하나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 다 죽어버리고 아내는 떠나가 버리고 사람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결국은 그 말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까닭없이 너를 쳤겠냐? 너 분명히 뭐 잘못한 거 있다. 빨리 회개해라. 답답해 미칠 지경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과 풀어질 것 같으면 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얼마나 더 회개하고 얼마나 내가 뭘 잘못했는가 풀리지 않는 영적 시련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돼요. 기도가 안 돼버려요. 기도가. 이게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마음의 동기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게 영적인 시험이에요. 두 번째는 혼적인 시험이 옵니다. 혼적인 시험. 주로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시련이 혼적 시험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윗도 무지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믿음의 위인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쓰는 것이지 절대 거저 쓰는 법은 없다 이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10년 이상을 쫓겨다닙니다. 그가 30살 때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40년을 통치하는데 30에 왕이 됐다면 10대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골리앗과 싸울 때가 10대입니다. 정확히 나이는 몰라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왕이 됩니다. 그 7년 동안 헤브론에 있다가 나중에 7년 반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정식으로 왕으로 등극을 하지요. 7년은 헤브론에서 통치하고 33년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윗이 통치를 하는데, 다윗도 끊임없는 시험을 당합니다. 주변 국가들이 침략을 하고 또 주변 국가들을 다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고 나니까 또 자식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역적을 일으켜가지고 맨발로 머리를 풀고 궁궐에서 쫓겨나야 했고,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자식이 죽이겠다고 칼 들고 덤벼들어서 도망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대적이 어찌 많은지요. 그래. 대적이 뭐 한둘이 아니라 한둘. 이게 사람에게서 오는 시험이라. 사람에게서 오는 시험.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지요. 베드로의 부인할 것을 알았잖아요. 이놈이 나를 3번 부인한다. 가룟 유다를 볼 때보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판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가슴에 품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나를 팔자인 줄 알아요. 뒤에서 음모를 꾸미는 걸 알아요. 그러는데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사랑해야만 했던 이 시험,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이라. 이게 혼적 시험이라. 혼적 시험. 세 번째는 육적인 시험이에요. 육적인 시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자꾸 들어오잖아요. 갖고 싶고 만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얻고 싶고, 이생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육적 시험도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시험을 넘어서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자기 재산을 팔았는데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그래도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겠지.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타협할 수 있거든요. 아나니아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예요?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려다가 일부를 감췄어요. 일부라고 하니까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제 자기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를 감춰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같은 날 한날에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한 후에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인데 무슨 시험이 되겠어요. 예수님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해서는 안 되는 시험이라.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큰 거예요. 제일 큰 시험이 그런 시험이라.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면 죄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려운 시험이라. 내게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쓰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죠. 이게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여러분, 김정은이 때려잡아라. 그건 시험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때려잡아? 있지도 않는데. 북한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집을 갖고 있는데 내가 돈이 급해졌어요. 전세돈을 올려야 해요. 전세돈을. 주변에 보니까 다 올렸어요. 다 올렸어. 그래, 나도 올려야겠다. 남들도 나한테 말을 해. 아이고, 올려서 급할 때 빨리 써야지. 남들 다 올리는데. 그렇게 안 올린다고 해서 뭐 당신한테 고맙다고 할 줄 아시오? 바보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답답하고 답답해. 그러면 내가 올릴까? 그것이 이제 시험인 거예요. 시험.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 응? 이게 이런 육적 시험이 있어요. 절하라. 천하를 너에게 주리라. 혼적 시험이죠. 권세를 주겠다. 권세. 여러분, 절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한번 절하면 온 천하가 내 것인데 이게 시험이에요. 예수님께 무서운 시험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시험 안 해요. 우리가 천하를 다스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원래 건 예수님 거예요. 이 천하가 주님의 것이니까 너에게 돌려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경배해라. 마귀의 소원은 하나님에게 경배받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겁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이게 예수님께 던진 혼적 시험이라. 세 번째는 영적 시험하지요. 높은 데서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아들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네가 죽을 리가 없다. 예수님이 실제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예수님 죽지 않습니다. 천사가 받아줘요. 근데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면, 벌건 대낮에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세상의 왕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다 가라 이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이 영적 시험을 예수님은 간파하고 이기셨다고 말이에요. 예, 이기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세 분야의 시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육적 시험이 오지요.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의 유혹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요.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10% 이야기했어요. 10%. 한국교회 10%만 천국 갈지 모른다. 10%. 우리 중에 10%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10%. 10%도 많을지 몰라요. 10%도 많을지 몰라. 일제시대에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순수했어요. 지금같이 믿음이 병들지 않았다고요. 지금처럼 물질주의에 찌들지 않았어요. 교회가.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이요. 초대교회가 일제시대에 핍박도 있었고 기독교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느냐. 목회자를 보면 알아요. 목회자를 보면 알아. 목회자의 질이 교회의 질이고 성도의 질 아닙니까? 그 당시 목사님들하고 지금 우리 세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 목사님들은 전부를 걸었어요. 전부를. 지금은 힘들기 때문에 안 합니다. 자기 할 거 다 하고 남으면 하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야 되고 즐길 거 다 즐겨야 되고 자기 사적인 거 할 거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시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신사참배 사건이 일어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두려워가지고 넙죽넙죽 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문화행사다. 문화행사. 그래서 교회 마당에다가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 또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방요배 동쪽을 향하여 천왕에게 절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와서 또 예배 인도하고
그때 당시 수준이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겠냐? 지금은 이루 말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말할 수도 없다. 빌 존슨이라는 분은 천국을 경험했어요. 혼이 떠나서 천국에 입신을 했는데 천국에 가니까 큰 굴이 하나 있고 작은 굴이 있는데 큰 굴은 캄캄한 굴이라요. 암흑의 굴. 근데 사람들이 전부 줄을 지어서 가고 있는데 넓고 큰 굴이 있잖아요. 캄캄한 그 굴. 그 굴을 향하여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몰려 올라가고 있고 작은 굴은 빛이 나오고 있는데 그 빛이 나오는 굴로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직감을 했어요. 이게 넓은 길로 이게 좁은 길이구나. 멸망으로 가는 어둠의 넓은 길이고 이게 바로 빛으로 가는 생명으로 가는 좁은 문이구나.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천사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물었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지금 혼이 떠나와서 천국에 입신해서 이 당시 잠깐 사이에 2,000명이 죽었다. 2,000명이. 2,000명이 죽었는데 그 2,000명 중에 4%가 전 세계 인구 죽은 숫자의 4%가 구원받았다. 4%만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100% 신뢰할 건 없지만은 무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라. 그것 또한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 전 세계의 4%가 구원받았다. 그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한때 우리나라가 1200만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름만 올라가 있는 것이지. 이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있어요, 이름이. 그래가지고 불교인, 기독교인 뭐 다 합치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다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따져보니까 뭐 800만이더라.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는 400만이나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인이 400만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주일날 꾸준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약 400만. 400만도 많을지 몰라요. 그 중에 진짜 거듭난 크리스찬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예? 우리가 육적 시험을 받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물질의 고난 겪고 있는 여러분, 이 사탄의 시험을 잘 이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뭐 이길 수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돈은 막아야 되고 카드빚은 쪼들리고 여기저기서 숨통 조여오는데 견딜 장사가 없는 거예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돈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체면도 없잖아요. 체면이. 주머니가 두둑해야 체면도 있는 것이고 인심도 쓰는 것이고 범도 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요 진짜 크리스찬 못 됩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시죠? 여러분, 줄이세요. 소비를 줄이라고. 카드를 잘라버리라니까. 절대 우스갯소리로 듣지 마시오. 카드를 자르려면 한 2년 여러분이 고생해야 할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인생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카드를 잘라내려면요 한 2년은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 돼. 이걸 플러스 인생으로 바꾸려면. 옛날에 카드가 없을 때는 우리나라가 빚쟁이가 없었어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견디고 차비 없으면 걸어다니면 되니까. 지금은 차비 없으면요 카드로 긁고 택시 타고 갑니다. 고스란히 빚이죠. 빚인데 빚인지를 몰라. 옛날엔 돈 없으면 밥 굶었어요. 근데 요새는 빚을 끌어다가 시장을 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빚쟁이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상실해 버렸다고 말해요. 지금 이게 육적 시험에 빠진 거예요. 두 번째는 혼적 시험인데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파송되는 것이 시기요, 질투와 그런 것들이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있다. 나만 알고 있는 거. 너 이거 모르지. 그딴 거 알아서 뭐하게. 몰라도 돼. 시기, 질투. 예? 너무너무 이게 심해요. 예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좀 하시오. 누가 그냥 기저귀 하지 마시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저거 나보다 늦게 왔는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얼마 안 되는 게 뭐가 자랑인데 교회 오래 다니는 게 뭐가 자랑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이 자랑이지. 예수님 사랑하는 게 자랑이지. 물론 교회는 질서가 있고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존중받아야 하지만 예수님이 입에 닳도록 제자들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큰 자라. 너희가 진정으로 큰 자가 되려거든 낮은 자리에 와서 섬겨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느니라. 예수님도 섬기러 왔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높아지려고. 이 혼적 시험이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커지려고 하고 강해지려고 하고 하는 시험들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좌절이 되고 자책이 오고 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 안 되지요. 교회 오기 싫지요. 예배드리기 싫죠. 전도 생각지도 못하지요. 영적 침체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시험도 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토록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진 않아요. 기도가 끊겨버립니다. 영적인 힘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영권을 회복하세요. 아멘입니까? 영권을 회복하시오. 피곤하다고 주저앉으면 영영 잃어버립니다. 올 수 없을 때 와야 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볼 수 없을 때 말씀을 보아야 하고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해야 되고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송해야 되고 전도할 수 없을 때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각산에 산기도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니까요. 망한 사람만 온 거예요. 그때 당시. 지금부터 뭐 40, 50년 전이니까. 북악터널도 뚫리기 전이고. 제가 그 삼각산에 다닐 때는 동전 던지고 갈 때였어요. 이 터널이 좁아지고 교통 체증이 유명하고 동전 하나 던지면 이제 가면 지금은 복선 뚫려서 편해졌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북악터널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실패하고 망하고 병들고 간암병이 된 사람은 전부 삼각산에 와서 지금은 평창동이 굉장히 부자 동네 아닙니까? 그때는 뭐 이 거지들만 와가지고 이 천막 치고 사는 데가 그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목회에 실패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나이가 60이 됐는데 키가 조그맣고 우리가 갔을 때도 그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60이 다 돼가지고 목회에 실패하고 이제 오갈 데 없어져가지고 가족은 흩어져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낙향에 있고 혼자만 고향에 창피해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요즘에는 선교라도 가지. 그때는 선교사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삼각산 밑에 와서 천막 치고 비참하게 기도 생활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몇 사람 그 연단 받는 분들이 같이 기도하는 중에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겨울에 추운 날 몹시도 눈이 많이 오는 날 오한이 오고 60이 넘은 데다가 말 잘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오죽하겠습니까? 천막에서 그렇게 기도만 하고 연단 받고 있는데 근데 막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열이 펄펄 끓고. 근데 그날 저녁에도 어김없이 눈보라는 치는데 산에 기도하러 가자고 그러니까 이분이 오늘은 내가 못 가겠다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산을 올라갑니까? 눈보라가 치는데 미끄러지면 큰일 나라고. 갔다 오시라고. 나는 도저히 오늘은 못 가겠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젊은 목사님 한 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죽더라도 갑시다. 가서 죽더라도 가서 죽읍시다.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섭섭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일어났어요. 열받쳐가지고 이 젊은 놈이 말이야 기도 좀 한다고. 세상에 오늘 내가 피곤해 죽겠다고 오한이 와서 누워서 있나 오늘 하루만 쉰다고 그러는데 죽더라도 가자고. 오기가 창창해. 가자. 나 죽어볼란다. 가자. 그러고는 이제 오기로 앞장서서 믿음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열이 뻗쳐가지고 그래 어차피 이판사판 나는 죽었다. 목회도 안 됐지. 가족은 흩어졌지. 먹을 건 없지.
이제 끝났다. 그래, 너까지 나를 무시하는구나. 네가 나를 어른 대우 안 하는구나. 그래, 나 죽을란다 오늘 저녁에. 그러고는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날 저녁에 처음에는 오기가 나서 기도했어. 오기가 나서 막 열은 끓고 곧 죽을 것 같더래요. 눈이 까부라지는데. 가지고 성일도 나고 부은도 나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다가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이 60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 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주여 주여 기도도 안 나와. 주여 주여만 하다가 1시간 2시간 하다 보니까는 목에서 피가 넘어오면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회개가. 그리고는 감사가 열렸어요. 그날 새벽까지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날 저녁에 능력을 받았어요. 가지고 이 목사님이 죽을 것처럼 기어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열이 떠나버리고 힘을 얻어가지고 뛰어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영적 권세가 필요합니다. 피곤하고 어렵고 지치고 삶에서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영영이 까부러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더라도 와서 시간을 때우고 가는 거예요. 안 되면 누워 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두 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완전하게. 오늘은 기쁘고 내일은 안 되고 또 그래 기도할 때는 또 은혜 받을 때는 그래 기쁘지 또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랬다가 또 주저앉아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똑같이 기쁘게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여기는 게 믿음이요. 여기는 게 믿음이라고 해요. 시험이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시험이 뭐가 좋습니까? 얘들한테 물어봐. 시험 보는 날이 좋냐고. 죽으려고 하지. 죽으려고 해요. 공부는 하기 싫지. 날은 다가오지. 계획만 엄청 세웁니다. 오늘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오늘은 공부해야겠다. 가서 자빠져 자고 있어요. 뻔해. 시험이 기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시험을 당하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견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여기는 거예요. 주님은요 무엇을 보고 복을 주냐면요 무엇을 보고 쓰느냐면요 태도를 보고 쓰십니다. 태도를 보고 복을 줘요. 다윗이 사울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사울의 손자 자기의 영원한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밥상에서 밥을 같이 먹어요. 저는 이런 자세들을 하나님이 봤다. 자세.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거, 영성 이거 다 좋은데요. 이 태도와 자세가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태도를 견지하는 게 중요해요. 시험이 왔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면 그 시험이 유익이라. 그 시험이 복이라. 침묵하며 기도하고 동네방네 나팔불로 다니지 말고 그런 마귀의 노림수에 빠지는 거예요. 요거 건들면 온 교회가 시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요거만 하나 탁 건들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느 교회든지 그래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이걸 가지고 묵상을 계속 했어요. 이번 주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주님이 포기했어요. 그러나 포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내게 주신 깨달음은 이거였어요. 99마리를 포기하고 한 마리를 찾는 게 아니고 99마리는 두어도 안전하기 때문에 두는 거예요. 예? 99마리가 위험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목자가? 안 그래요. 99마리는 서 있기 때문에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99마리가 귀하지 않고 한 마리만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려고 다수를 죽일 수는 없다 이거예요. 시험의 도구가 되지 말라고 말이요. 마귀가 쓰는 도구가 되지 말고 주님이 쓰는 도구가 돼야지요. 성령의 도구, 생명의 도구가 돼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입니까? 시험을 넘으면 복이 옵니다. 시험을 넘으면. 시험을 치러야 성적이 나오듯이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고요. 네가 이 시험을 어떻게 대하나 보자.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하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미국을 갔어요. 미국의 아들, 딸을 잘 키워가지고 이 시집 장가를 잘 보내놨어요. 가지고 하도 오라고 하니까 그걸 보러 갔어요. 근데 다른 주에 살아. 먼 곳에. 가지고 이제 먼저 아들네 집에를 갔어요. 이 권사님이. 이분이 미국 갔다 와서 하는 소리야. 입에 거품 물면서 이제 하는 소리야. 1년을 가더만 그 소리를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아들네 집에 갔는데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아들내미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수제 소리만 듣고 평생 자기 속 한번 안 썩이고 그런 놈이 미국에 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보내놨더니만은 세상에 좋은 직장 다녀가지고 연봉도 많이 받는데 큰 집에 살고 있더래요. 가서 그렇게 좋더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눈이 떠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그 금쪽 같은 자식이 마누라는 아침에 나와보지도 않고 잠을 자빠져 자고 있고 자기 아들은 아침에 살금살금 나와가지고 부인 깰까봐 살금살금 나와가지고 세상에 우유 한 잔 먹고 가더라는 거예요. 우유 한 잔 먹고. 그 나가는 아들 뒤통수를 보니까 죽겠더라는 거예요. 죽겠더라는 거예요. 응? 못 있겠더래요. 성질나서. 열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가방 싸가지고 딸네 집에 가버렸어요. 다른 주에 사는 딸한테 갔더니만 그 세상에 그 사이가 얼마나 이쁜지. 이 사이가 된 놈이에요. 된 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마누라 깰까봐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살금살금 나가가지고 우유 한 잔 먹고 나가는데 그 뒤통수가 그렇게 이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대. 야,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시험이 와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데요. 이 시험을 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시험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불어와. 이 시험을 어떻게 하냐. 시험이라는 건 내가 뭘 잘못해서만 오는 건 아니야. 가만히 있는데 시험이 와요. 왜? 인생이 가만히 두질 않거든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 시험은 쉼없이 온다. 그 시험의 바람이 올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 감사하게 여겨라. 이 시험을 넘어서면 반드시 축복이 온다고 여기라. 그 말이에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0점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90점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90m에서. 똑같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하게 여긴 받겠어요? 저는 불신자의 집에서 혼자 예수 믿었어요. 3대, 4대 예수 믿고 목사님의 집안들 얼마나 좋습니까? 품격이 있고 품위가 있고. 그리고 어릴 적부터 그런 걸 잘 훈련 받아가지고 저는 맨발 벗고 뛰어도 못 따라가요. 그런 친구들 못 따라갑니다. 그 고상한 인격과 그걸 못 따라가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똑같이 섰다고 합시다. 그 친구하고. 똑같이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승리했다면 주님은 누구를 더 칭찬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 불신자 믿지 않는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저 아무개 집사는
자기보다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형편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남편한테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고 같이 나란히 오늘도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냐? 내가 저 인간보다 못나기를 했냐, 못생기기를 했냐, 인간성이 나쁘기를 하냐? 주님, 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2명이 아니에요. 2명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이 하겠냐? 사랑하는 자야, 네 마음을 내가 안다. 네 눈물을 내가 안다. 그렇게 위로하실 거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견딜 수 있으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그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준 것이요. 그러므로 기쁘게 여기십시오. 기쁘게 여기시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큰 시험이죠. 근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주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나한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노아를 믿었어요.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욥을 믿어줬어요. 욥은 어떤 걸 흔들어도 나를 떠나지 않을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믿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믿었고 하나님이 마리아를 믿었기에 네 딸은 어떤 경우에도 깨끗하고 정결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에 우리에게 시련도 주신다. 이 시련을 이기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2절부터 4절은 단계가 있는 거예요. 시험이 온다. 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는 것이다. 시험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소나기가 온다. 들판에 나홀로 나가 있는데 숨을 곳은 없고 소나기가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소나기를 맞는 길밖에 없어. 소나기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이 와요.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시험이 그칠 때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인내는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만큼 견뎠으니까 되겠지 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 마지막까지 완전하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그릇을 주시고 5절에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뭘 구하라고? 지혜를 달라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고 말이요. 시험이 오는 통로는 2종류예요. 시험이 오는 통로는 미련함과 욕심이라고 해요.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는다. 사랑이 마땅히 품어야 할 것 이상을 품지 말아라. 시험은 욕심에서 기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욕심을 품기 때문에 내가 저거보다 뭐가 못나서 이 무시를 당해, 이게 시험이거든요. 그것이 욕심이에요. 그것이 욕심이라고. 여러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평안이 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 뭐가 못나서? 내 자식이 못났어요. 못났어. 뭘 못난 걸 가지고 내 자식이 뭐가 어때서 그러냐. 형편없는 놈이에요, 그놈이.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해요. 근데 나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나는 금쪽 같으니까. 그래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 무시를 받냐고. 걔는요, 무시 받아 마땅한 놈이에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러니까 승리하잖아요. 예? 나는 무시받아 마땅한 가나안 여인이라는 거, 이방 여인. 내가 어떻게 유대인에 끼냐고 말이요. 내가 당신의 말하는 게 100% 맞습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그런데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깜짝 놀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디냐. 즉시로 그의 딸이 구출을 받았어요. 즉시로 치료함 받은 거예요. 인정하니까 시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막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거밖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는 건 다 내가 뿌린 씨앗이야. 내가 누구를 탓하겠냐. 사단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욕심을 품지 않은데 어떻게 시험이 와요. 내가 다 엎질러진 물이고 내가 다 잘못 살아온 인생의 결과물이지.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의 은혜라면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욕심을 버리면 사단이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아는 말씀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0장 13절. 우리가 시험을 바라보는 시야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사 하나님은 아주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거 하나님 못 견디신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시험 당하느냐? 우리가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주신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십자가를 맡기시지 그냥 맡기시진 않는다. 그리고 그 시험이 올 때는 피할 길이 반드시 있다. 지혜를 구하라. 주님을 구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시험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십시오. 왜 나만 당한 경험, 괴로움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고난이라고 말하지 말고 주변에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정직하게 내 자신을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부족한 거 인정할 거 인정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엎드리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시험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이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십시오. 내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아시고 시험 당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걸 아셔서 내가 요새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니까 내가 요새 좀 은혜 생활하려고 하니까 여지없이 마귀가 또 시험하는구나 이럴 줄 알았어. 그러나 나는 이 시험을 이길 거야. 담대하게 맞서 싸워서 두려워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맞서서 이 시험을 넘으면 큰 복의 역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열심히 구합시다. 성령님을 구하고 할렐루야. 크게 아멘 좀 하시오.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힘이 쫙 빠져가지고 완전히 노동절이구만. 오늘 노동절이요. 노동하고 오셨어요. 오늘 노동절이라고. 자 오늘 끊임없이 성령님을 구하고 또 장래 아멘이 주님을 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이 밤에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건드릴 자는 없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우리 편인데 우리가 제일 두려울 건 죄 짓는 것 외에는 두려울 게 없다. 죄 짓는 것과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 70억의 인구 중에 우리를 뽑아서 선택하사 주님의 자녀 삼으셨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말이요.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한다고 말이요. 무엇이 부럽고 무엇이 어렵냐고 말이요. 능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 하나님,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 담대하게 우리가 당한 이 시대의 시험들과 맞서 싸워 승리하여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우리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 강력한 기도로 멋지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열렬히 주님을 구하고 찾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어느 때까지 그 자리에 서 계시려 합니까? 이제는 애벌레의 삶을 버리고 나방이 되어야 돼서 나비가 되어서 높이 높이 날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 땅을 바라보는 연약한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말에 흔들리지 말고 시험을 당할 때 흔들리지 말고 세상이 무너진 듯 떠들지 말고 담대하게 뚜벅뚜벅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시고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았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갑시다.